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며 다섯째는 홍마모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판교 지역을 둘러보려고 나왔을 때 아직 도시가 완전히 형성되진 않았지만 이제 형성돼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전에 살던 지역에 아파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여기 판교에 세워진 아파트들만큼 고층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층 아파트들의 이 골조가 올라가는 모습, 특히 서판교에서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높게 이제 뻗어 올라가는 아파트를 보면서 이 동네는 뭔가 다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부동산을 다니면서 이 도시 전체에 이 약도와 이제 조감도가 들어있는 지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지도에는 지금 현재 이제 완전히 형성된 요 판교역 중심의 알파돔 시티의 조감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감도상의 알파돔 시티는 이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알파돔 시티보다 훨씬 더 이제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도시의 모양이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그게 크고 장대하게 이제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세울 수 없는 걸 축소시켜서 지금 이제 저 모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대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정말 이 도시는 뭐 지금도 대단하지만 그대로 했으면 더 대단한 도시가 되지 아니하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서울에 살던 제 눈에 있어서는 이 도시 전체가 새롭게 열리는 신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신세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뭐든지 뭐 새롭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것도 그냥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건물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가운데 살게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21장의 앞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선포를 하셨지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이 낡은 것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 속에서 이제 빛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이루어 오셨고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토요일 날 목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처럼 낙엽이 지고 다시 새로운 싹이 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죄와 허물로 오염된 이 세상과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이에 더하여서 이제 이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천사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9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새로운 존재는 신부입니다. 이제 막 결혼하기 위하여 준비된 여인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도대체 이 여인 같은 신부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에 일단 먼저 10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신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한 천사의 말씀 뒤로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눈 앞에 열리는 광경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엔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던 과거의 예루살렘 그리고 실제 이제 현재 그 자취와 흔적이 남아 있는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다른 예루살렘이기에 이 본문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그럼 신부이냐 아니면 이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신부이냐라고 했을 때 신부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성이 아니라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겠지라고 하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신부는 사람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성의 모습과도 같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신부는 사람이냐 이 건물이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두 가지 해석을 다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신부가 사람인 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신부가 될 것입니다. 절대 하객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로 단장되어야 되고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부의 이제 기초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에서 열렸는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제 비유된 신부라고 하는 것으로 봐도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지금 이 성의 문은 이제 아주 굉장히 귀한 것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문이 동서남북 3개씩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각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지파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처음 열린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린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요. 처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일해 나가시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초석으로 만들어진 이 12개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초가 이 12사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밝혀주기를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기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과 기초를 가지고 모이게 된 이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지요.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성전된 우리를 일컫는 말씀이라고 보지만 않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거하게 될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고 예비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 성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성의 모양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12,000 스타디온 정도 되면 한 2,4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서 부산까지 거리에 한 6배 정도 되지 아니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로 이 길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비도 나오고 높이도 나오니까 성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하늘로 치솟기를 2,400km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빌딩이 아무리 높아도 1km를 넘어가는 빌딩이 지구상에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빌딩이 2,400km를 뻗어 있다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높이의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정말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큰 도성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러한 이제 크기의 건물이 그냥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뭐 콘크리트나 유리 장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그냥 다 보석인 거예요. 그 보석도 여기 지금 한두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성경을 통해서 들은 바 된 보석의 이름도 있고 생전 본 적도 없는 보석이 여기 12개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화려하고 거대하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문도 진주로 만들어져서, 우리는 보통 문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나무나 철 정도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인데 문도 진주로 만들어져서 드나들 때마다 이제 진주문을 통해 드나들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 안에 깔려 있는 아스팔트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값 오른다고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이 시대에 흔하게 널려 있는 천국의 길바닥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성전 안에, 이 성 안에죠. 성전 안에 성이 없다는 사실이고요.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성전이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22절인데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대로 지금 이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화려한 새 예루살렘이 신부된 우리가 아니겠는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시고 더 이상의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귀한 처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전이 없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요즘 같으면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켜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간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늘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데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전보다 성곽과 성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 보시게 되면 23절인데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어제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들을 통해 또 준비된 성전을 통해 그리고 찬양을 통해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나마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영광을 본다라고 하면 이거 정말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해, 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됐던 이런 피조물, 빛, 그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직접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누가 이 영광을 보겠습니까? 먼저는 27절에 이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들을 다시 열거해 줍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본문 안에서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자, 만국의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건 세상에 대단하게 보였던 그 영광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죠. 사실 이 장면은 우리가 계시록을 처음 열 때에 보았던 장면이에요. 24장로 그러면 장로들 중에도 정말 대단한 장로 24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24명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면류관, 자기들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런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영광을 가지고 갑니다. 가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부분을 24절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일 터인데 이 빛 가운데 만국과 열방 가운데 통치했던 왕들조차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 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겠어요?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예루살렘 그 성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이제 이 영광을 가지고 이 성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영광스러운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면 취할 수 없었던 것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을 취할 것입니다.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살아계셔서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때가 이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날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경배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날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땅의 영광에 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에 영광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신부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지 아니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부정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사오니 신부에 합당한 순결과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단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과 함께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순결하게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천국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